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인데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예, 자고 일어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해요.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걸 잊어버리면 간 거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그저께는 저의 그 쉬운 한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나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보고 이제 몇 살이냐고 물으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7학년 2반입니다. 근데 제가 1967년에 10월 4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출혈이 심해가지고 지혈을 간신히 하고 수술을 끝냈는데 그만 안에서 다시 또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다시 열고 다 이제 지혈을 하고 수술을 끝냈는데 그만 안에서 또 이 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거의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이젠 더 이상 세 번째 하다가는 환자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수술방에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시간을 술방에 있었습니다. 의식을 차려보니까 그 다음날 점심때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매년 10월 4일이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덤으로 주시는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51년을 살았으니까 참 많이 살았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4일이 되면 대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저를 수술해 주신 그 외과의 선생님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10월 4일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시간이 안 맞았고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또 1년 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 좋은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 댁에 가서 하루 자기도 했고요. 또 저희 딸이 결혼할 때는 우리 딸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가 못 살았으면 나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딸 결혼식에 와서 같이 이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또 이렇게 서서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지 빼놓지 않은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에 대한 설교입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되새기고 어려움과 역경의 세월을 헤쳐가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이적을 크게 세 가지로 대개 구분해 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그 치유의 이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것,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The reign of God, the rule of God, 이 하나님의 지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자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가 그 인생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비저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공관복음서는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행하신 이적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하신 이적이 뭐냐면은 자연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든지 혹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연 이적이라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유감스럽게도 성지를 못 가봤는데 내년 3월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비하면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과 이 갈릴리 바다의 기압 차이 때문에 종종 이런 풍랑이 일어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배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셨다는 게요,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셨구나.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라서 피곤하지도 않으실 분 같은 그런 생각을 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낮잠을 주무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낮잠 잘 수 있구나.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신 사건, 예수께서 우셨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가장 제일 짧은 절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라서 울지도 않으실 분 같았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가슴이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예수님이 낮잠을 주무셨다는 게 참 이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끄주시니까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분 누구신데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가, 주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셨는데 풍랑이 비켜가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도 오지 않고 만사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충성해도 진실되이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고난의 바다를 헤쳐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뭡니까?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죽을 고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간신히 목숨 건지고 멜리데, 그러니까 말타라는 오늘 섬에 상륙을 했는데 다 젖었으니까 나무를 불을 태우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또 바울을 뭡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는 게 있죠.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한 번은 짧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Why 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Why not you?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는 고난당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느냐? Why not you? 그러신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Why me?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공평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서 형통하게 될 때 Why me?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다 내가 잘해서 이게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Why me?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면 Why me?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at's not fair. 이거 공평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을 겪어보면요,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이 고통스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데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고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당연히 있는 걸 알았거든요. 감사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다가오면서 이것도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지혜와 경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정말 정성껏 했는데도 사춘기를 맞아서 방황하는 그 녀석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스승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 어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한두 번 만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인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어떻게 길러집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평탄한 가운데서는 인내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요, 이 리차드 풀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superficiality, 인간이 깊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nstant satisfaction,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불편을 못 견디는 시대입니다. 옛날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 야, 텔레비 켜라. 그러면 텔레비 딱 가서 스위치 돌리면 리모트 컨트롤이 어디 있습니까? 스위치 돌리는 거죠. 그러면 화면이 금방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뚝 하고 한참 번쩍번쩍하고 한참 그러다가 화면이 떴거든요. 그때 야, 저거 왜 빨리 안 나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래도 다 신기하게 참는 힘을 가지고 봤거든요. 오늘날 그런 텔레비전 갖다 놔보세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이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 우리 인간에게 이 편익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다면 불편함을 못 견디는 시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못 견디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도 보면요,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독립으로 운동하러 간 남편 몇십 년 떨어져서도 다 이러던데 요즘은 그게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격차 때문에 많이 헤어졌는데요,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성격차 없는 부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참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야 이 참는 힘이 생기는데,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참는 힘이 길러질 룸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혼자 공부한다고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어쩌면 일생 동안 약함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매 6개월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간 이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가지고선 의사한테 가서 다 검진도 받고 정신과 의사까지 만났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한테 나는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덤으로 산 것도 감사한데 뭐 이식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겠냐고 안 하게 그러겠다고 했더니 그 의사가 그래요. 너희 가족들한테 물어봐라. 그래도 괜찮은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모든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위중하지 않아서 간 이식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또 이 폐결핵으로 고생한 그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이 12장 궤양이 터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실려가서 위장에 한 3분의 1 잘라내고 또 12장 일부 잘라내가 이렇게 또 있는 수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디 있을까?
제가 정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동지거든요. 알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본 분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IQ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한때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EQ를 말합니다. 감성지수. 어느 학자는 AQ가 필요하다. 그래서 AQ는 뭐냐면 Adversity Quotient, 그래가지고 고난지수입니다. 역경지수예요. 고난과 역경을 견뎌본 힘 있는 사람이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은총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고난이 가지고는 유익함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풍랑만난 배에 있어서 해답은 바로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 만난 배의 해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힘은 어쩔 수 없었을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소연할 때 주님이 그 풍랑 속에 개입하시니까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풍랑 만난 바의 해답은 앤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이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풍랑에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병든 것 고쳐주시고 직접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의학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저도 폐가 아플 때요, 가난해서 약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기를 바랬는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서 지질이 고생하고 그 다음에 염증 생기고 부작용에서 그 다음에 또 폐수술 받고.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은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세월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때가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망했던 사업 다시 일으켜주시고요, 또 병들었던 몸 회복시켜주시고, 문제를 가져왔던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아픔이 있었던 거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이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이 주시는 해답의 길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아파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그 사람의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안질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가시다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마 간질일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오면 그냥 쓰러지니까 이게 복음 전파의 문제가 되니까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냐. 어쨌든 무언지는 잘 모르지만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사단의 가시가 뽑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았는데 은혜가 족하긴 뭐가 족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신비한 경험들이 많은데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는 나의 약함을 일깨우는 것이고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머문다는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강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거리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감사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미 그 고난의 가시는 뽑힌 것이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고난 속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고난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안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고 병들면 곧 나음받고 그런 것만이 해결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의 길은 훨씬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저희 교회 교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유명한 병리학자셨습니다. 이규택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뉴욕에 있는 그 올바니 대학에서 병리학 교수로 계시면서 그분의 그 동맥경화증에 대한 이론은 미국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모스크바 대학, 동경대학, 또 뭐 이제 북경대학 같은 데 가서 교환 교수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참 사람이 좋으세요. 성격도 좋으시고요. 골프 참 잘 치시고 또 승마, 말 타는 것도 잘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올바니에 계실 때 이제 그 올바니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박사님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분이다. 이 박사님, 그 한 가지가 뭐요? 물어봤더니 이 박사님 교회만 좀 열심히 나오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스터하고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에 나오잖아. 그러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오셔서 저희 교회 가까운데 이제 아드님이 사셔서 그 댁에서 머무시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원장으로 초청을 받으셔서 학기 중에는 가서 가르치시고 방학 때문에 이제 들어오시고 그러셨습니다. 참 성격도 참 좋은 분이세요. 그 사모님도 의사시고. 근데 어느 날 후배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해 보니까 이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그 간 연구로 유명한 대학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 보니까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돼 가지고 손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신방 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해 추수감사절에 병원에서 세례를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임원회장 장로님이 오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페인 컨트롤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아마 2, 3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 박사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눈을 뜨시더니 조 목사님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진통제 때문에 잠깐 잠이 드셨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간절히 이 박사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가족들도 거기 있고요. 근데 이 박사님이 기도가 끝나니까 눈을 뜨시면서 조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행복할 때입니까? 간암 말기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조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모님이 저 양반이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양반이 아닌데 진짜 행복하지만 저런 소리 할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고 정말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다가 이 조의금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이 박사님을 추모하면서 뭘 할까 그러다가 마침 그때 그랜드 피아노를 바꿔야 될 상황이 돼서 새로운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플래그를 썼습니다. 이 박사님을 추모하면서 이 피아노를 바친다고. 제가 그 피아노 앞에 설 때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 박사님을 늘 그려봅니다.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 가족들이요,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이러다 돌아가시면요, 아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가셨지. 그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죽을 때 멋있는 말 하고 가야 되겠다. 그 말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우리 요한예슬레 목사님은요, 감리교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멋진 말을 남기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때 우리 주님이 해답이 되실 때요, 그대로 있어요.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 승리한 것이고 죽으면 패배한 것입니까? No! 아닙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살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죽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제 병세가 중해지셔가지고 장로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는 주님 앞에 가실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섭섭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나올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기도해 주시는 못할 망정 죽을 준비하라고요. 목사님, 너무 섭섭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안수기도로 유명한 모 기도원을 향해 가시다가 그만 택시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김동길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신앙 강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건강에 문제가 가지고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부르실랍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눈치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세월 잘 준비하고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주라고 끝까지 매달리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요, 사는 것이 언제나 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고쳐주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 봐야 돼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에게서 이 고민은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너무 일찍 죽음을 준비하시라고 했다가 너무 섭섭하고요. 또 너무 늦게 얘기하면 의식이 혼미돼가지고 신앙을 정리도 못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아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면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찬송을 다 부르다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절대 굿바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의 장례식에서 인사는 see you later. 이게 우리의 인사입니다. 왜? 주님 앞에서 만난 날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오셔서 여러분 이제 집회도 하시고 또 가깝게 이제 지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성 문인들하고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문인 가운데 아픈 분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낫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철 전도사가 신의 은사가 있다. 그게 이 전도사님, 너 이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에서 기도해달라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늘 대답을 했는데 자기 친구 가운데 모 재벌가의 이제 그 자녀가 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암으로 이제 거지만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하도 와서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병원 특실로 부인 입원해 있는 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쭉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우리 이재철 전도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 암 환자가요 고개를 싹 돌리더니 벽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그러면서도 생각이 그럴만하다. 왜냐하면 재벌가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다녀갔겠어요. 그래도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도사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전도사님이 이제 기로에 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얼굴 돌렸으니까 그냥 나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까? 거기서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이게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남편이 여보 오늘 의사가 그러는데 그 항암제 맞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요.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그 벽을 향해 들어오는 그 부인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부군께서 이 항암제를 먹으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항암제마저도 부인은 죽습니다. 그랬어요. 용감하세요. 난 저 같으면 그 참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항암제는 부인은 죽습니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얘기니까 부인이 확 얼굴 돌리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전사를 말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인이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날 부인은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항암제 맞다가 세상 떠날 수가 없다. 내가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된지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교회는 갈 수가 없지만 성경을 테이프로 듣고 찬송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에 정말 자기가 미안하게 했던 사람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인생의 매듭을 잘 아름답게 짓다가 2달인가 3달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 장로님처럼 끝까지 살겠다고 모 교회 장로님이요 그 유명한 목사님 기도받겠다고 매덕을 약정했대요. 반을 내고 기도를 받는데 안 나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가족들은 안 났으니까 나머지 반은 안 내도 된다 그러고 그 교회는 약정한 걸 내야 된다 그러고 한국교회 큰 교회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러면 안 되지요. 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주님 눈치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예? 이래야 되지요. 아멘. 예.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창립 멤버이십니다. 근데 장로님 한 번은 조 목사님 이 파일 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본인의 장례식 순서예요. 거기다가 전주에는 어떤 음악을 내가 이제 뮤직피스 오더할 테니까 그걸 뒀다가 올게니스트는 누가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사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바쁜 시니까 한 분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점심 대접하는 거 그만두고 그거 손잡이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 순서를 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 파일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장로님이 또 하나 파일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두고 있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유가족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께서 장례식 다 준비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서 업데이트 버전을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는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은퇴하고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제일 큰 일이 뭘까? 아름답게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말 할까? 그리고 제가 혹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오신 손님들한테 여러분, 제 장례식에 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까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거는 절대 안 된대.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인생 속에서 이 죽음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해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해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 만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히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풍랑과 역경이 불어올 때는, 그때는 믿음을 우리의 상황 속에 어플라이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어플라이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고난의 삶 현장 속에 어플라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로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풍랑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난이 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중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God cannot stop loving us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 같지만요, 심판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레디컬한 표현이라고 정의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영어 후렴을 보면요, On Christ's solid rock I stand. 주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번역된 찬송가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모든 다른 것들은 반석이 아니라 그는 무너져 내리는 모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아마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석 달을 고생하는데요, 이게 영 차도가 없이 계속해서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안 가나, 피부가 이상해서 피부과를 안 가나.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약을 먹는데요, 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음식만 보면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넘기기만 하자. 그러면 소화는 위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음식 넣고 구토 나기 전에 사과즙 한 모금 마시고, 음식 넣고 사과즙 한 모금 마시고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먹는 거 다 집어치우고 시트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당신이 종이 되겠다고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더 회복이
그 우리 병동에 나하고 같은 수술 받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간호사들을 괴롭히는지 별명이 마귀 할멈이에요. 아니 마귀 할멈은 나하고 똑같은 수술 받았는데 한 달 만에 깨끗이 회복돼서 나가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대문 교도소에 못된 죄수를 많은데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는데요. 울면서 부르짖는데 제가 요양원에서 피를 토하는 각혈의 순간에 그때 제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제 가슴속에 울려오더라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제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아시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보니까 그분은 사랑이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요.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니까 하루하루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믿음을 적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수평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빠가 중병이 들어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주의깊게 보면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가들이나 역사가들은 중동, 그 근동 지방에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혹은 바빌론이 강대해지면서 그 강대국의 영향력 밑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 나라에 망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저술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붙이셨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수평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일 때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실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좀 똑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해결해 주실지는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겼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맡겨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느 학생이 이번엔 정말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그것도 주님이 지혜 주신 지혜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뭐라 썼냐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쓴 거예요. 교수님이 답안을 받아보니까 이거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A+.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F.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겼어도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고쳐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길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인 가정에 집사님 한 가정이 중동에서 이제 건설회사 일하다가 이제 이민 오셨는데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창은 너 어떻게 왔냐? 아니 우리 가족이 이민 왔다. 그래.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동업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프린팅 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피 머신 여러 대 두고 이제 받아서 프린팅 샵을 납품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 생활을 모르는 거라고 이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가보니까 다 털고 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친구도 모 교회 나가서 집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와서 계엄예배 보고 나도 가서 계엄예배 봤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셔서 뜨겁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 감리교 목사가 가지고 저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그거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라 했더니 그게 좀 덜 마음이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피 머신 몇 개 들고 나와서 새를 얻어가지고 샵을 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길가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를 새로 이민 온 가정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해도 리스가 매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인데 하루는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어디까지 떨어지셨어요? 목사님 이제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닥까지 내려왔으면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네요. 그랬습니다. 목사님 언제 올라가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집이 팔리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값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샵에서 델리샵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리스 페널티 안 물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공부하고 시험 본 데는 한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시험 봐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미국 와서 처음으로 의료보험 있는 사람이 됐다. 축하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백화점 오는 코너에서 아이스크림 샵을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주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데요. 믿음을 어플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언제 풀어주실까는 주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는 대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지각하시는 하나님 그 책을 쓴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지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의 그 재활의료원에서 일하시는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그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편은 농협대학의 교수로서 아주 예수를 신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40이 넘으면서 직장암이 발병해가지고 수술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알아보니까요, 이 환자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패션이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남편이. 그래서 하루는 그 이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 여보,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이 기도원 가고 저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전도하고 죽으면 어떨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전도사님,
No!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누가 봐도 죽어가는 삐쩍 마른 암 환자인데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냐고. 오히려 전도하다 간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있는데 왜 암 고쳐주지 않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여보 조금만 참고 하나님 은혜로 다 나으면 그때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하십시다. 근데 남편이 안 숙이지 않는 거야. 여보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전도하다가 죽으면 이거 순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남편이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련동에 있는 어느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은 준종합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간 권사님, 집사님은 코너에 서 있고 이제 전도사님이 서 있는데 남편이 환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 다니는 이한태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장암에 걸렸다가 직장암으로 전이가 되고 수술을 3번 받고 방사선 치료도 40회 했지만 낫지 않아서 지금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아픔 속에선 제 영혼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 얘기를 하는데 환자들이 별 이상한 사람이 왔나 보다. 그리고 쳐다보는 시선이 다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에이 괜히 왔다. 다시는 오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병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남편이 또 얘기하는 여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자들의 반응 봤잖아요. 믿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네. 또 거기 가냐고.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부탁해서 또 갔습니다.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반응이 여전히 차갑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 이제 다시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다시 안 오리라. 그리고 병실을 나섰는데 며칠을 지났는데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여보 전도하러 가자고. 하도 얘기하니까 당신 그렇게 2번 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반응이 차가운데 왜 가겠다는 거냐. 계속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3번째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병실에 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환자가 따라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셨지요. 이제 그만 오세요.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그동안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동네에서도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지어 암도 낫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전하는, 당신 전하는 그 예수라면 큰 믿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암이 나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는데 암으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No,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끈질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풍랑 만난 분 계십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풍랑 만났던 이 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알았습니다. 눈치챘습니다.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